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5절 341조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10절까지 공독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이 주인이 둘이다. 주인이 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물질이 또한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사람이 어두워지면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참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이 참 경험상 자연 계시로 캄캄한 밤에는 무엇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낮이 되면은 환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버리고 진리가 없으면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진리가 없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이 주인입니다. 자기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돈의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의식주의 종으로 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영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물질은 우리의 뭐가 되겠습니까? 종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은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지식인지 모릅니다.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스스로.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딱 믿어서
아,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물질은 내 종으로, 내 종이다. 이렇게 첫째로 지식하는 것이 바른 물질에 대한 바른 지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물질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는 그 나라와 의만 구하면은 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쓸 것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일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힘쓰고 애쓸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바로 되어지고, 이제 세 번째, 오늘 우리 본문에 말씀한 이 세 번째 지식이 우리가 바로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이 신앙 생활은 세상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디모데서 6장에 말씀에 넣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아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아라 하신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얻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는 이 경건, 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얻는 방편이요, 진리를 얻는 방편이 됩니다. 그 시간에 해당된 진리가 영원히 자기 진리가 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또 참 사람이 되어지는 방편이 이 경건, 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참 이 세 가지는 청량 못할 유익입니다. 또 수입이라면 수입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이 지식으로 이렇게 청량 못할 유익이나 수입이 있는 겁니다. 이 수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켜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이 유익이나 이 수입을 모르니까 세상 썩어질 그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신앙걸음을 걸어가기 쉽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걸어가면은 마음이 썩어져서 참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진리, 참 사람을 수입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 가지 수입, 유익 보려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겠지요. 이 수입을 안 하고 세상 수입하려고 하는 것은 참 마치 에서가 참 장자의 그 명분이 얼마나 참 신령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참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좋은 것을 에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사냥하고 이렇게 오면은 참 얼마나 시장하겠습니까? 그때 참 이렇게
이 맛있는 팥죽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참 이렇게 동생이 미혹을 하니까 뭐 그게 넘어간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신앙 걸음을, 이 신앙 생활을, 이 참 세 가지, 이 세 가지 한 청량 못할 이 유익, 이 수입을 자기가 알지 못하면은 에서와 같이 아마 그거는 생각지 않고 세상 보이는 거 썩어질 거 그걸 취할 수밖에 없는 참 망령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아라. 너 우리가 주님이 피로 사서 중생시켜 참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이 생활 잘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차지하고 진리가 자기 진리가 되고 또 참 사람의 수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자료로 삼지 말아라. 이 경건을 세 가지 수입하는 여기에 내가 전력해라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 부여를 위해서 생활하지 말아라. 세상 그것 아무리 좋아도 그걸 목표로 소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썩어질 거 위해서 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밑에 우리는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진리를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참 사람의 그 영생을 사랑하든지 소망하든지 구별하면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별하지 못하면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은 성경에 일만 악에 뭐가 된다?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황금 만능이라 그 말입니다. 황금 만능. 돈이면 다다. 돈 있으면 천 가지 만 가지 소원 다 되는 줄 그렇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요. 돈을 좋아하지요. 또 돈만 있으면 1만 가지가 다 되는 줄 알기 때문에 1만 가지 인간의 자기 그 중심인 이 생활이 뭐냐면 원죄 생활입니다. 1만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다 원죄 생활, 자기 중심의 생활입니다. 이 자기 중심인 원죄 생활 이것이 돈 가지고 다 되는 줄 아는 그 바르지 못한 그 지식, 삐뚤어져 가지고 있는 거기서 망하는 겁니다. 이 바르면은 망하지 않는데 그 지식이 황금 만능이라 뭐 돈 있으면은 뭐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거, 뭐 예배 드리는 거, 믿음 생활 하는 거 이게 둘째입니다. 돈이 첫째고 물질이 첫째고 이 지식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네 하나님 되면은 네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있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없게 없어서 필요한 것, 다시 말하면은 없을 것은 또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들에 백합화도 누가 먹이고 입힌댔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공중에서도 또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가능합니다. 돈 가지고 과연 만능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미혹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알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돈이 전능입니까? 돈이 완전자입니까? 돈 위주로 산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자녀, 손자, 또 2대, 3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참 무슨 결과를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맺히게 되었는가? 우리는 돈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하는 이 생각이 가짜 미혹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혹받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돼. 하나님은 둘째, 신앙생활 셋째. 그거는 벌써 미혹을 받은 겁니다. 아담, 하와가 미혹을 받으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지요? 참 미혹 받은 그대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야, 선악과 먹어야 되겠다. 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 먹으면 정말 좋겠다. 미혹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미혹 받기 전에는 그랬으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미혹 받으니까 정반대가 된 겁니다. 사람 치고 미혹을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미혹을 받는데, 미혹을 안 받으려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와가 왜 미혹을 받았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자기가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과 이 진리, 오늘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똑같습니다. 미혹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만약에 그래도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 사상, 또 그 생각, 그 판단, 이거 참 위험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거 미혹받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 생각은 바른 생각입니까? 삐뚤어진 생각입니까? 삐뚤어진 생각입니다. 아주 삐뚤어진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셨는데 참 자기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취급해버리고, 하나님이 좋은 기술을 줬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리고,
지위나 건세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도 고마 자기 중심으로 사용해버리고 좋은 언변도 주셨지만은 그것도 고마 자기 교만으로 그렇게 고마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응이 언젠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건세자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부자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또 세상에 잘난 자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거 가지고 제 욕심대로 살다가 망하고 비참하게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아라. 우리 이 말씀 기억합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기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일을 땅의 것이 잘 되기 위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땅의 것을 땅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땅의 것이 유익되고 땅의 것이 손해된다고 잘하고 잘하지 말아라. 이 신앙생활을 돈 보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뭐 보고 하라 말입니까? 뭐 보고 해야 되죠? 뭐 보고 해야 되지요? 몇 가지 보고 해야 되지요?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수입, 하나님 유익, 하나님을 보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라. 다음에는 진리를 수입을 해라. 진리. 땅의 수입보다도 진리 수입이 크다. 땅의 물질의 유익보다도 하나님 수입이 더 크다. 땅에 좋은 것보다도 참 사람이 되어 영생을 취하는 이것이 더 크다. 이거 보고 신앙생활 해라. 경건을 세 가지 수입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 잘못하면은 경건은 이익의 재료로 그렇게 하기 쉽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신앙생활을 믿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 부자, 세상 부여를 위해서 하려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그 생각을 버려라.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하 인간이 다 좋아하는 참 건세 부여를 좋아하고 지식 부여를 좋아하고 물질의 부여를 좋아하고 행락의 부여를 다 이렇게 좋아하는 이거 다 내버리고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하고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때 자 답은 하나님으로 부여해라. 무엇으로 부여해라? 하나님으로 부여해야 되라. 하나님으로 부여해지려고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진리로 부여해지려고 네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 해라. 참 사람으로 부여해지려고 그렇게 네가 신앙생활 해야지. 이 참 측량 못할 이 유익과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그만두고 세상 거 부여해지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올 때 가져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갈 때 가져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진리와 참 사람 이 외의 것으로 부유해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배운 대로 어디에 빠진다? 멸망과 침륜에 빠지게 된다. 침륜이라는 것은 구렁텅이 하면 구렁텅이 늪입니다. 늪.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놓으면은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침륜이라 합니다. 침륜이 그런 것입니다. 늪입니다. 늪. 사탄의 깊은 곳이라 그렇게도 성경이 말했습니다. 거기에 빠져놓으면은 이 세상 지식도 사탄의 깊은 곳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늪일 때 이 물질, 돈 이런 이 세상에 좋은 거 그게 빠지면은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그 가운데 빠져가지고 헤매다가 죽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벌써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 황금 만능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런 사상을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사상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 사상이 틀렸다.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을 제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걸 깨트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가 자기를 깨우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은 깨워가지고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는 겁니다. 자기 행복을 자기가 찌르고 또 참 자기 심장을 자기가 찔려서 이렇게 참 병이 들고 화병이 그렇게 들게 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자료로 삼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아라. 왜? 돈은 하나님 적절하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돈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을 하나도 해주지 못합니다. 얻어 놓으면 돈이면 다 된다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돈 그것이 자기에게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을 가지고 해주실 때는 참 그것이 돈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돈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간 부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을 돈 위에 사지 말아라. 우리가 이 지식에 자기 의거해서 참 이 지식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회개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항상 미혹에 빠집니다. 돈은 우리의 미혹물입니다. 선물도 될 수 있지만 미혹이 됐다 그랬습니다. 항상 미혹에 빠집니다. 미혹에 빠지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침륜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와가 선악과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뒤에 침륜에 빠졌습니다.
일생 동안 그것이 이상하게도 야, 물질, 돈, 세상에 그 좋은 거,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부자도 될 수 있겠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 그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모든 걸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미혹. 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자기의 모든 정력과 시간만 허비됐지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죽을 때야 그때 내가 속았구나. 속았다. 그때 이제 아는 겁니다. 그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마다 헛되도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생 동안 산 것이 죽을 때 보니까 헛일했구나. 어떤 사람이 세 가지 경건을 이익의 재로 삼는 세상 것 위해서, 세상 유익에 위해서, 물질 유익에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돈 좋아서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이 죽을 때 되니까 이제 좀 깨달아지고 좀 이렇게 열려져서 그때 알았지만은 헛일입니다. 그래서 참 물질욕이라죠. 물욕 그 의식에 내가 쏘았구나. 그게 뭔데? 참 하나님이 계시는데, 진리가 있는데, 영생이 있는데, 이거 예사를 생각하고, 이건 아무것도 가치를 보지 않냐고. 이게 물질이 뭔데?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쏘았구나. 그때서 깨닫진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뭐 세상에는 좋은 게 많습니다. 명예욕도 마찬가지죠. 각양의 이런 참 세상에 좋은 그런 것들, 참 그것이 미혹의 욕심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말씀했다고요? 우리 주님이 미혹의 욕심이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마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요한 1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미혹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자기가 안다고 아는 것이 뭐 있다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뒤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망했구나. 참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 공동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 다 같이 고백하는 고백, 공동 고백입니다. 믿는 사람 치고 이 고백을 아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언제? 죽을 때, 또 믿음이 좀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할 때, 진리가 깨달을 때, 그거 없으면 죽을 때야 열리니까 그때서 알게 되는 겁니다. 공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물질을 언제든지 우리가 떠나지는 못합니다. 떠나지 못하고 물질계에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는 이 물질을 무시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무시해도 안 되고, 우리 현실에는 싸워야 됩니다. 세 가지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는 반드시 물질이 먼저 나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신앙생활 할 때에 물질의 손해다, 유익이다. 자, 세상 일을 해도 야 내가 저 사람 만나면은 내 유익이다, 손해다. 다 따져보고 인진관계를 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물질에 세상의 어떤 것에 유익되나 손해되나 그걸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먼저 물질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나와가지고 물질의 유익이냐 물질의 손해냐 이것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물질의 유익이냐 하나님 유익이냐, 물질의 손해냐 하나님 손해냐, 물질의 유익이냐 진리의 유익이냐, 물질의 손해냐 진리의 손해냐, 물질의 유익이냐 참 사람의 손해냐 유익이냐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이 없으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물질 따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에 부요를 취하느냐 하나님과 진리와 새 사람의 부요를 취하느냐 구별이 중요합니다. 구별하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거룩과 경건이라 그랬지요. 불심한 준비가 거룩과 경건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이것을 내가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과 진리와 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자꾸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경건을 무엇에서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이것을 현실에서 자꾸 생각하고 구별해가지고 판정을 지어가지고 그대로 결정을 딱 하면은 그 속에서 생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남 속이고 저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괴로움으로 자기를 찔렸고 침륜에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거로 절대자가 주권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는 그 세상의 것이 다 예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수입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아닌 것은 천하를 차지해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하를 차지해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제가 주일에도 전개했지만은 참 너무나 우리 생각 사상과 세상 사람과의 정반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참 귀넘어 듣기 쉽습니다. 예사로 듣기 쉽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입니다. 천하게 듣기 쉬운 말입니다. 예사롭게 듣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시한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나 참 귀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천하 인간들이 다 옳다고 해도, 천하 인간들이 다 사람이 사는 것은 이 세상 물질, 이 부자 되려고 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위해서 취하려고 다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옳다고 하지만은 그 말보다 더 근이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보다 더 근위 있게 듣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 참 믿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천하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믿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것 같아도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미혹에 빠져가지고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될 것이 하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아니구나 썩을 거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는 항상 세 가지가 마주칩니다. 하나님, 첫째 물질이지, 물질. 세상 거 물질 부유야 수입이냐, 하나님 부유야 하나님 수입이냐, 세상 부자냐 진리 부자냐, 돈 사랑하는가 참 사랑으로 이 영생 이루는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신앙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 없이 하면은 이 마귀의 미혹에 홀낀다 그랬습니다. 홀끼 가지고 저는 어두워지는 겁니다. 어두워져서 이렇게 진리도 잊어버리고 진리가 없어지지요. 마음이 부패해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그렇게 5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일생 동안 이 신앙생활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수입이 없고 진리 수입이 없고 영생 수입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은 가지만은 그 나라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상에서는 못 사는가?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안 살았습니다. 비참하게 안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면으로 하나님께서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고 부자 된다 하나님도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또 적절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의 진리로 삼아서 천하 사람이 다 그렇게 해도 나는 아니다. 나는 이 경건, 이 신앙생활, 이 경건으로 경건 이 방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수입한다. 하나님 수입이 크지, 진리 수입이 크지, 참 사람의 영생 수입이 크다. 나는 이 수입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딱 판정하고 이 자기 진리로 살아가면은 거기서 생수가 나온 데 있습니다.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온 데 있습니다. 인생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가
하나님 주십니다. 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